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은 열왕기 하 18장부터입니다. 18장부터. 예, 18장부터 네. 22장까지인데요. 저희가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먼저 아람을 멸망시켰고요.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딱 북왕국보다 10년 전에 BC 732년에 아람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아람이 멸망하고 난 이후로 북왕국이 이제 원래 아람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아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게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아시리아에게 뭐 돈을 주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왜 우리가 조공을 바치냐 했다가 또 돈을 주고 이렇게 북왕국이 난장판이 됐다가 10년 만에 북왕국까지 멸망되는데요. 17장에서 저희가 자세히 짚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식민지를 넓게 가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나오는 제국이라고. 세계사 시간을 많이 배웠죠. 그렇죠. 아시리아. 네. 이 나라가 가진 문제점이 뭐냐면 소수의 우리 이제 중심 아시리아 인종이 다수의 여러 이민족들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뭐가 문제냐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난단 그렇죠. 말이에요. 독립운동. 네. 그렇죠. 그럼 독립운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아시리아의 고민이고요. 네. 그걸 제어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도 이제 식민지로 일제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알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뭘 하려고 했냐면요. 민족 정신을 말살시킨다. 쉽게 말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굳이 독립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독립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쟤네 민족한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민족 개념을 없애버리면 되는 걸 아시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네가 식민지로 삼는 곳곳의 민족들을 다 섞어버려요. 다 혼혈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야. 민족 개념이 없어지니까 네. 독립운동 아무도 안 하게 될 거죠. 그래서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이거 저희가 어제 읽으셨을 텐데요. 네. 여기 나오는 지명들 다 바벨론 빼고는 다 모르시겠지만 네. 어쨌든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네. 혼혈민족이 탄생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이제부터. 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은 사라지고요. 북왕국의 이스라엘 자리에는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혼혈민족이고 아하. 이 사람들 신약시대까지 네. 이어지고요. 정말 재밌는 거는 사마리아인이 혼혈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신약시대 이후로는 지금까지 혈통을 완전히 보존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 중에 하나 네. 소수민족이에요. 네. 사마리아인들. 자, 어쨌든 그렇게 18장으로 넘어왔는데 17장에 북왕국이 멸망한 게 호세아 9년, 북왕국의 호세아 왕 9년, 그리고 그때 남왕국에는 히스기야 왕 4년이었어요. 그런데 18장에서 다시 남왕국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북왕국 멸망 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점부터 설명이 돼요. 아직 멸망 안 한 거죠. 북왕국이. 네네. 다시 18장에서는.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나름대로. 네. 괜찮은 왕이죠.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4년에 북왕국이 멸망당하면서 그럼 북왕국이 있던 자리에 어떤 나라가 생길까요? 아시리아. 그렇죠. 네. 남유다 차례예요. 이제. 아람 멸망했고 차례차례 북왕국 내려오니까. 멸망했고 네.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와 국경을 마주하는 거죠. 북왕국이 멸망한 지 딱 10년 만에 히스기야 14년에 아시리아가 드디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한테 처음에는 반항을 조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이제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예루살렘만 빼놓고 나머지 유다의 요새 도시들을 전부 점령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와서. 그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뭘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라기스라는 이스라엘 원래 유대의 요새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사네립 왕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뭘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막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합니다. 이 사네립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내라고 하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에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은은 다 줬어요. 근데 금이 없잖아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줬다. 이 성전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군요. 성전에 나무가 있고 네. 그 조각목을 금으로 감쌌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 금을 벗겨내는 거예요. 왕궁 기둥에도 금을 벗겨내서 그걸 준 거예요. 정말 네. 어떻게든 살아야겠으니까. 문제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걸 받고 네. 요건 받아요. 네. 받고 다시 쳐들어와요. 오, 다시 군대를 그렇죠. 보내요. 예.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얍삽하네요. 진짜 이름도 랍사게 정말 얍삽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랍사게 약간 네. 랍스터 같기도 하고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앞에 이제 큰 밭에 세탁자의 밭이라는 큰 밭에서 막 이제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을 포위해놓고 말로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백성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서운 아시리아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막 성벽에 있었겠죠. 히스기야는 궁전에 있고 히스기야가 자기 부하들을 보내는데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 전쟁을 피해라. 다 듣고만 있어라. 반박하지 말고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듣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최대한 숙이고 들어가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성벽에서 듣고 있는데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막 우리 아시리아를 막은 신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랍사게의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랍사게가 이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왔겠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글로 그냥 읽어보면 이 사람도 여호와를 믿나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 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뭐 여호와가 니네를 도와줄 거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조롱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랍사게한테 랍사게가 지금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원래 아시리아 사람이잖아요. 당신네 나라 말로 해주시고 유다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당신네 나라 말을 알거든요. 이때 이제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거든요. 네네.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백성들이 들으니까 영어로 해주세요. 저희는 영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어로 하셔도 괜찮아요. 관리들. 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랍사게가 또 막 비웃으면서 내가 지금 일부러 니네 백성들도 들으라고 그러는 거다. 니네만 들으면 되겠냐. 백성들도 다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셔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18장에 나오고요. 18장에서 이 신하들이 비통해하면서 히스기야에게 가죠. 그래서 19장에서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아니 성전에 있는 금까지 금 입혔던 것까지 벗겨가지고 갖다 줬는데 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가요. 성전으로. 뭐 딱히 답이 없죠. 여기서 기도하면서도 답이 없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마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엘리사라는 거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남유다의 유다 왕궁에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 족보를 모르지만 아마도 왕족일 것 같은 사람인데 이미 유다 왕궁에서는 거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사야입니다. 네.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그 전부터 뭐 요아스에게도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미 한참 몇 대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이고 네, 이때쯤에는 이제 나이도 많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을 하죠. 저 나쁜 놈들은 감히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했는데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도 쏘지도 못하고 방패도 들지 못할 거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네. 이 적들은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야. 이걸 흔히 시온 불가침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시온성은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언을 하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믿고 아시리아 군대가요. 그날 밤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2만 7천 명이 죽어요. 그냥 그날 밤에. 네. 그리고 사네립이 돌아가고요. 사네립은 돌아갔다가 원래 다시 와야 되는데 돌아갔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죽어요. 아시리아에서. 그래서 그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네. 이게요. 네. 이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요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회군한 사건은요. 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요. 다 점령했거든요. 아람 멸망시키고 뭐 아래에 있는 애국까지 멸망시킵니다. 아시리아가 나중에.
다 멸망시켰는데 남유다가 버틴 거예요. 그 크지도 아시리아의 않은 그 공격에서. 조그만 네. 그 조그만 아시리아 이 남유다가 네. 말도 안 되는 일인 건데 이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그리스 역사책에도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 역사책에는 사네립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쥐가 나와서 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쥐가 이제 병균을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네. 전염병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 역사적으로도 이게 실제 있었던 그러네요, 일인 정말. 거예요. 굉장한 우리가 일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19장에서 아시리아를 막아내는 쾌거를 일으키고요. 20장에서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아주 유명하죠.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수명 연장시키는 네. 이사야를 통해서 15년 수명 연장. 아니 왜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어차피 15년 후에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이거 다음 장에 21장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거든요. 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히스기야한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라는 말은 이 다윗 왕조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5년 연장됐을 때 므낫세를 낳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찾아와요. 브로닥발라단, 이 역대에서는 무로닥발라단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아마 무로닥발라단이 맞는 발음일 텐데요. 바벨론 왕이 찾아와가지고 약간 굽신굽신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그러면 엄청난 나라잖아요. 무슨 일이지? 히스기야한테 이런 느낌인데 이게 시대를 잘 아셔야 돼요. 바벨론이 엄청 큰 나라가 되는 건 이 뒤의 이야기고요. 지금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식민지예요. 아시리아의 식민지인데 아시리아 영토 전체를 봤을 때 가운데 아시리아 원래 본토가 있으면 저쪽 동쪽 끝부분에 바벨론이 있고요. 서쪽 끝부분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전체 영토를 볼 때. 그 아시리아의 반대편에 있는 바벨론 반란군인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왕이라고 나오지만 바벨론 독립운동가들의 왕인 거죠. 뭐 임시정부의 수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왜 왔겠어요? 아시리아를 막아냈잖아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동맹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온 거죠. 히스기야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왕궁의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래요. 이사야가 책망합니다. 왕이 이렇게 한 바람에 왕의 나라가 왕 때에는 괜찮지만 결국 왕의 후손들이 그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거다. 왕이 보여준 창고에 있는 건 다 바벨론으로 뺏길 거고 왕의 자손들 중에는 바벨론에 가서 내시가 될 거다.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은 지금은 비록 식민지고 독립운동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잠시 후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치고 들어오죠. 예, 이렇게 21장에서 이제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 아몬 다 나쁜 왕이에요. 배교자들이고요. 22장에 그 나쁜 왕들을 지나서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아주 성군이거든요.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되찾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 되는 요시야까지 오늘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부터 22장까지 오늘도 읽으시고요.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도 선생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